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잊고 또 말씀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그 언약은 유효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연결되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면 더더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등장하지요. 어제는 아기로 태어난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 또 모세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다면 오늘은 장성한 후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 한마디,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이 말 한마디에 40여 년이 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유모로 친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은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양자 삼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예요?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정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의 생명에 위험이 처할 그런 위치가 아니지요. 그럴 수 있는 왕자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병사 한 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도망가는 모습을 봐요. 바로도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모세가 처한 환경은 이 애굽 왕족 가운데 대를 이어야 될 어쩌면 암투 속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지 않을까. 왕자로서의 권세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숙청되어지거나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모세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애를 가지고 성장했던 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치는 그 애굽 병정,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되지요. 왜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 안에서 서로 암투가 이루어지는 이 다음 대를 이어야 될 바로로 이 올라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있으면 안 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아마도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모세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왕궁에 와 있는지도 이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얻게 하시고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는 알게 됩니다. 맞아요. 모세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몰랐고 또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가야 때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움직였지요. 그리고 때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때를 움직여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지요. 결국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도 이와 같지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서길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우물 곁에 앉았던 거지요. 근데 그때 마침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7딸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오는 사건을 모세가 접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도와도 되고 돕지 않아도 되지만 모세가 도망쳐 와서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약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도우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요. 아마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겠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품을 알았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르우엘과 함께 이 광야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면이지요. 모세는 연약한 자를 돕고 또 르우엘의 집에 가서 함께 살기를 기뻐했고 그의 딸 시보라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이 또 40년이 흘러요. 2장에서는 태어나서 모세가 80세 가까이 될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2장 한 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 모세가 죽기까지 40년이 걸리는데 그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지요.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2장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해 가시지요. 이제까지는 왕궁에서 세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십니다.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성숙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이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교육의 뛰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그 마음을 두겠지요. 이제 이후로는 모세가 자기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이 40년의 또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양육해 가시는 그 장소가 이 미디안의 광야의 장소입니다. 모세에게는 학교가 2개예요.
애굽 왕궁이라는 학교하고 미디안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어떤 것은 필요 없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광야의 그 학교가 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말도 못한다고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들이 훈련받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미 리더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 된 거지요. 세상 교육이 무익하고 백해무익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을 다 받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기본 소양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들은 하나님 방법대로 훈련해 나가시는 거지요. 자, 23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모세를 찾는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언제 부르실 때인지를 이런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바로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그 말 표현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된 노동에 탄식하는 부르짖음과 또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상달됐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2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해서 그 소리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되새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그 언약에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모세를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모두가 다 있는다 할지라도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 또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때를 기억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애굽에서 그 많은 세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고 세상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움직였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려 원하시는 주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때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